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보아스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2년 동안 이제 로마서를 이제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돌아보면 또 하고 싶어요. 로마서는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복음을 밝히 알게 해주고 또 잘 깨달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세계를 또 보고 싶은 마음은 저 혼자 생각일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또 지겨울 수도 있죠. 계속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마다 마땅하고 또 뭡니까? 우리의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다 보면 지겨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살 길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 이걸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만 듣기만 해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복음 가운데 살라라고 명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복음이 비밀에 계시다. 비밀에 계시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밀이다. 그러니까 왜 복음이 비밀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근데 생명이 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여기 보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다. 복음이 생명이다. 복음이 생명이 왜 비밀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생명이 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임을 알아야 되느냐?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자요. 복음 안에서만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비밀에 계시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자체가 기쁜 소식이며 왜?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없으니까.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의 그 어떤 선한 행위와 그 착한 행위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생명 얻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뭐가 되니까? 생명이 되니까 이 생명 된다는 그 자체가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며 복음 그 자체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왜? 앞에 거 다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행위와 선한 행위로 생명 얻는다 그래요. 선한 행위로 좋은 곳에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없다 그 말 자체가 죄인이다 이 말이죠. 죄인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다 알지요, 알기는. 그러나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인 중에 개수인데 다른 말로 죽은 자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이걸 알고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나 예수 믿어. 예수 믿고 나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나는 뭐라고요? 죽은 자다. 죄인 중에 개수다. 진노받아 마땅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이걸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걸 먼저 믿어야 돼. 내가 누구라고요? 죽은 자다. 이걸 먼저 믿어야 돼. 근데 우리는 죽은 자는 나하고 거리가 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눈이 감겨진 상태를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은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산 자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듣고 믿어지는 자가 있고 듣고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걸 전혀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겠지만은 그죠? 해가 뒤로 10도 뒤로 물러나가는 것도 기적이겠죠. 여러분 그런 기적 원하십니까? 물론 원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 나에게 뭐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 그것도 기적이 되겠죠. 그러나 기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는 끊어진 관계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아니한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는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인간에 대한 뭘 말한다? 무능력.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무능력이 뭐냐? 인간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이 무능력이라는 말은 나는 무가치한 자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한 자가 되고 내게는 선한 능력이 나올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무능력이 뭐냐면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건데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 말. 알려졌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다시 말하면 19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우리들의 궁금증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만물에. 그러면 만물을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유추해야 돼. 자, 만물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이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이크가 사람이 만들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알 길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번개 1000번 만번 쳐봤자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에 해, 달, 별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게 그냥 있겠느냐 이거. 보이지 않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로마서 다시 해야 되겠죠? 로마서 했는데도 몰라.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지요. 그럼 왜 알려졌느냐 이거야. 왜 우리에게 신기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요? 찾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보십시오.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다시 말하면 누구 중심이 되었다? 자기 중심이야.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 그래서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달라지는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죽은 자임을 알고 오직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산 자,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자신들이 죄인이면서도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세상의 기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맞죠? 세상적 기준으로 의인은 뭐가 의인입니까? 의를 행해야 의인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요, 의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세상은요, 예수님 바라본다고 우리를 의인이라 취급합니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다른 사람을 구해내고 또 많은 구제를 하고 선한 어떤 인간의 행위가 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의를 행하는 행위가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은 아까 무능력이라고 그랬죠? 인간에게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다? 의가 나올 수가 없다. 인간은 죽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우리가 누군만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군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교회 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행하면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이 죄라고.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본질은 죄인이다 했을 때 왜 죄인이? 세상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본질이 뭐냐? 사람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죄로부터 시작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죽었느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본질상 뭐라고요? 죄인인데 죄를 지어야 죄인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은 누가 죄인? 저 감옥에 있는 사람. 쉽게 예를 들면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주인은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인 아니지. 근데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본질상 너는 죄인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쏙 빼먹어요. 어쩌다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시작부터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요 죽은 자요 본질상 진노받아 마땅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나는 날마다 우리는 풀이요 아침 안개와도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은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뭘 행해서 천국 갈 거라고요? 뭘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죄인이면서 본질상 죄인이면서도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메시아를 대마하면서도 막상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은 구원받는다. 자기들은 천국 간다. 이게 은혜 아래 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까 의인은 뭐가 의인이라 그랬습니까? 성경상 표현의 의인은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권사님 누구만 바라봅니까?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교회 10개 세우고 헌금 100억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요 의가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자체가 뭐라가 되느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누가? 자신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선을 행할 능력, 의가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디 가운데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데 로마서는 신랄하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누구만 바라보게 되었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봐. 그럼 장근사님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 그래서 장근사님이 누구라고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행함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자꾸 사람들은 뭘 갖고 따지니까? 행함 갖고 따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니까 의인이다. 11조 하니까 의인이다. 네.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 하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행함으로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면 안 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였죠. 그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누구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대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나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행함도 구원에 도움이 되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 무능력은 인간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함도 뭐가 될 수 없다? 의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구원에 있어서 생명의 능력 되시는 분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되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행함으로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한번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그러면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근데 인간의 종교는요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 인간의 행위에 강조를 둡니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강조하면 우리 기독교에는요 다른 종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윤리, 도덕, 철학적으로 더 월등해. 그런 종교들이 많아요. 더 철저하게 금욕하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보잘것없어. 우리는 욕심도 많아. 우리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 그러고 보니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찌 보면 초락이 그지없어. 근데 우리가 사람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기독교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야 되지. 근데 정말 기독교는요 인간의 행위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왜? 다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죽은 자다. 그러면 자기를 높일 가치가 없잖아요. 누구만 높이라고요? 예수.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요 왜 바울이 이걸 강조하느냐, 왜 인간이 죽은 자임을 계속 강조하느냐, 그래야 누구만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틈만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사랑, 자기 성공, 자기가 누구같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게 육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 복음 가운데 가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근데 아직 가지는 못했으니까 뭐부터 보내는 거예요? 편지부터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뭘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었다. 그러면 만약에 믿음이 아니고 여기 행위라는 말을 읽어봅시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내 행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의롭다 함을 얻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반대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반대말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화평 누리자 예수 안에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 멀어졌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소망이 없어. 그런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뭘 누리게 돼?
화평을 누리게 됐단 말,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은 뭘 의미하느냐?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2절 또한 그런 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은혜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얻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도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봐야 돼. 지난 한 주간 누구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욕심입니까? 탐욕입니까? 뭐 어디를 바라보고 왔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꿈은 왜 그리 잘 꾸는지 몰라. 무슨 꿈? 성공의 꿈, 내가 잘 되는 꿈, 그런 꿈 꾸며 살아왔는데, 정말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다고요?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요즘 수제자가 듬성듬성하니까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왜 안으로 들어오시라니까. 들어오시라. 준아 안으로 들어와. 답을 해줘야지. 뒤에 유리막이 있어가지고 거리가 너무 멀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도 전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누구만 높이고 있다? 예수님만 높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얻었다? 새 생명 얻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죄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매여서 어디에? 나는 이제 죽은 자, 육신의 무능력자가 아니라, 나는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해결되었으면 나는 이제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신자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자라는 뜻이 아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 짓습니다. 여전히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 그래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본성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생명 얻은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공로로 생명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공로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의 공로를 높이기 위하여 성탄절도 드리고 부활절도 드리고 매주일마다 드리고 주님의 공로로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기에 그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했다고 내 공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곳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죠. 은혜 받은 대로. 그래서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신자가 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본질상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는 것은 바로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가 본질상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기적이다. 기적. 은혜 중에 은혜다.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나는 죽은 자야.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게 된다?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고 있어. 신자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되는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디에? 죄에 거하겠느냐. 죄라는 말은 육체에 거하겠다. 죄는 어디에 거한다? 육체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사랑,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 거하겠느냐. 여기에는 죽음인데
은혜 거한다는 말은 누구만 높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한 집사님, 죄에 대하여 뭐라고요? 죽었는데, 죄에 대해 죽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나는 목에 핏대 팍 세우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내가 말하는 게 뭐 진리요,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뭐 능력이 돼야 되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럼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믿으면요, 의지할 분은, 교회는요, 의지하고 높임 받아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에 있다는 말은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영에 있다라는 말은 성령이 충만한 자는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내가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예수 중심으로 사느냐 딱 그 차이로 나눠져. 여러분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설교 열심히 했으면 좀 큰 소리로 답변이라도 해줘야 제가 힘이 나죠. 네. 하나님 중심.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한 주간 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항상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나 누가 내 안에 오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너는 예수님만 바라볼 자다. 내가 너를 택하였어. 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 의미는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이제 주님이 내 몸을 사셨기 때문에, 네, 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게 비밀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된 비밀. 이 영광의 비밀,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 비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만 높여야 돼요?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어떠한 것을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비밀, 큰 능력, 기적 중에 기적이다. 예, 이 안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새 생명을 가진 자다. 네, 이만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관계로,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니까? 예수님 중심입니다. 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감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